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많이 듣던 성경인데 송구 영신 예배 때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주제로 드린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우리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2015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온 것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 감사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참 나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는가? 우리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사람은 목사님의 목회에 동참한 사람이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참 행복한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구원을 얻은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얻은 구원이 뭔가? 첫째는 뭐죠? 애굽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출애굽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하게 하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이 얻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의 구원이 무엇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심이 무엇인가? 가나안에 거하게 하신 삶이 무엇인가? 이걸 알지 못하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에 대한 것만을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경 믿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역사에 나타난 그 구원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거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는데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한다면은 제대로 된 구원에 대한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금년 한 해에 뭔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해? 좋은 일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구원이 보편성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정도에서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출애굽은 뭔가? 출애굽은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온 것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출애굽이 뭐냐 하면은요, 모든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대충 세 가지의 억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억압,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는 것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억압, 돈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내가 이 짓 하지 왜 이래, 전부 경제적인 억압을 받는 겁니다. 종교적인 억압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참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신앙의 고백, 금년 한 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다라고 하려면은 출애굽이 모든 억압에서 자유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먹고 마시고 그래도 한 끼 굶지 아니하고 살아온 금년 한 해의 삶, 광야에서 인도하신 삶입니다. 가나안에서 거하게 하신 삶은 우리가 생존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모든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은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가나안에 얻은 구원이다 이런 말. 왜 이런 구원을 사람들이 모르고 그래서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신학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하려면은요, 특히 신학 중에서도 우리가 교회론에 있어서 교인이 교회라는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교회는 조직이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인이다 하는 이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조직이나 건물을 교회라고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억압이 가운데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런 부분들 제가 예전에 신영광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지만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한번 이야기했죠?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집이 두 채인데 교회에 바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제가 집사님 교회가 뭔데 교회에 바치는 것이 어떻게 교회에 바치는 거요? 하니까 집을 내가 교회로 이전을 등기해 주는 것을 교회로 바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집사님이 교회라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둥그레져요. 집사님이 교회인데 집사님에게 교회를 바치는 것을 교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바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집사님의 신앙이 또 다른 억압을 가져오기가 쉽다고. 집사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소유를 하되 교회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사용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 거기도 교회에 부목사님 사택은 없었는데 부목사님 사택으로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사용하다가 교회가 성장해서 목사님 사택이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 지사님이 어려워졌단 말입니다. 목사님 집 이거 제가 팔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동안 참 잘 사용했습니다. 지사님 편한 대로 해서 잘 하시라고. 전혀 억압이 없는 일들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하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참 우리같이 구원을 받는 백성이 어디 있느냐?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금년 상반기에도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에 정말 안 죽고 살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한 끼 안 굶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 광야밖에 모르는 삶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서 참 행복하구나. 이것 회복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금년에 우리 교회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구체적인 제가 목표를 2개 주었어요. 하나는 뭐죠? 2명 이상 전도하세요. 또 뭐예요? 하나는 우리 집 헌금에 참여하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금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 2명 전도하라 했는데 뭐 하느냐고, 우리 집 헌금에 참여하라 했는데 뭐 하느냐고. 응? 그러니까 집사님 하는 일이 안 되지. 저 집사님 봐봐. 2명 전도회가 얼마나 큰 복 받았어.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출애굽의 구원이 아니에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 집 헌금도. 여러분 헌금도 보세요. 성경에 세전 10의 1을 내야 되느냐, 세후 10의 1을 내느냐, 10의 1 그런 게 아니에요. 10의 1을 못 내면 월정 헌금 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헌금의 원칙은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되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마라. 완벽한 11조를 하고 수많은 돈을 11조를 해도 내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헌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 문구는 분명히 그래 되어 있는데 숫자에 집착하게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지만은 금년 한 해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요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 목사님의 신학이 어떤 데에서 나왔기 때문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신명기를 쭉 강의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을 경험하도록 신명기를 강의한 건데, 신명기 20장에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전쟁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4가지 이야기했죠. 전쟁에 제외되는 사람. 첫째는 뭐예요? 다 잊어버렸나? 새 집을 짓고 그 집에 낙성식을 하지 못해서 들어가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가라 그래요. 포도원을 짓고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전쟁에서 빼주라. 그 포도원에서 난 포도를 다른 사람이 먹을까 염려함이라. 여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은 빼주라. 그 약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까봐.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보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랬는가? 얼마나 성경이 인권의 성경이냐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학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65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65장. 신명기 20장 제가 이 부분 다 안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지금 하는 설교가 될 테인데 1047면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목회의 비전이나 설교가 저런 의미구나. 목사님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거구나. 여러분들이 알도록 보라는 거예요. 1047페이지 보세요.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자, 그 밑에 새 하늘과 새 땅 20절부터 보세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자기의 주어진 인생만큼 누리게 된다. 21절에 보세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원을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이다. 25절 뒤에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사야가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전망은 어떤 해함도 상함도 없는, 억압도 없는, 그리고 자기의 수고의 정당한 대가를 누리며 사는 공동체, 그걸 말한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억압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자유케 하시고 그들의 삶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가나안은 애국과 달리 해함도 상함도 없고 힘이 없다고 정치적인 억압에 의해서 자신의 수고를 누리지 못하는 일도 없고 경제적인 억압에 의해서 자기가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도 없고 그곳에는 어느 누구 눈치 보고 억지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 누리도록 비전을 위해서 전쟁을 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죠? 그 다음에 말 들었어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 자기가 지은 집에 낙성식 하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한 자를 제외하라는 것은 그 자기가 지은 집에 자기가 살도록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전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전쟁에 동원해서 죽게 만들어서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전쟁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지은 포도원에서 포도를 먹고 누리며 살도록 가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전쟁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쟁을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죽어버린다면 그 전쟁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가서는 자기가 결혼을 해서 가정 속에 아름다운 행복을 누려야 할 건데 약혼을 하고 결혼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전쟁에 가서 죽어버리면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면 그 전쟁 그것 때문에 하는 긴데 그런 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두 사람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 집 헌금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목사가 큰 교회 만들어서 유명해지거나 사례를 더 많이 받거나 영향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억압이 된다면은, 그걸 힘든 것 느끼는 것이라면은 강요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여기 와서 목사님의 모든 목회에 여러분들이 억압을 당하지 아니고 편안하게 된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감격으로 맥주 감사를 맞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부 예배 드리기 7시 10분에 이 설교를 마쳤어요. 이번 주 계속해서 한 주간 지나면서 맥주 감사가 뭔가, 정말 한 해 동안, 반 해 동안 지내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교인들에게 강요해서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맥주 감사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송구영신제 예배 때 내가 한 설교가 뭐지? 금년에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이것이 뭔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렇구나. 출애굽의 자유함 속에 생존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공평하고 공의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는 그 삶을 향하여 나오는 것이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의 나름대로의 이러한 신학의 바탕 때문에 해왔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이 설교를 중심을 잡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을 들으면 절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아니하면 구원은 얻었는데 그 구원으로 인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 설교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내 귀에 들리기를 시작했다. 왠 줄 아세요? 그때부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에 굴복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지나온 세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헌금 더 많이 들여서 더 많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런 종교적인 억압이 여러분들 속에 세팅되어져 있다고요. 그거 포기하고,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을 지어서 그곳에서 자기가 수고한 것을 먹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전쟁을 한다면 의미가 없구나.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참 예수님 안에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반기에는 보세요.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음을 헤아렸다면은 2명 전도해서 우리가 우리 집 헌금에 동참해서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세요. 왜 참여해야 되는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안 하면 모르더라고. 금년에는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보셨다시피 강릉 다시 가요. 왜 그러겠어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그렇게 힘 있는 교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재정적으로 건강하고 이렇다면은 2년 전에 낸 회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제주도 가는 게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해되십니까?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서
교회가 이 정도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은 똑같은 하여간 여름 저 해비를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 해비를 내 가지고 이제 여름이 좀 힘드니까 제가 장로님들하고 또 한 군데 반원 돼 있어요. 지리산 하늘 아래 첫 동네 너무 좋더라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명 전달하고 우리 집 헌금 참여 안 하면 같은 다 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든든해지면 내년에 어디 가요? 제주도 가는겨.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내 생활을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족임을 아셔야 돼요. 가족임을. 그걸 회복하는 것이 성찬이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의 찬양이 410장의 찬양이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의 참된 구원이 평강인 것을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며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어떠한 억압도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아름다운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돌봄을 받는 자리에서 돌보는 자로 성숙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고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그 풍성함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아름다운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여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통하여 장차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도 누리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